지금 이런 시국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예, 이렇게 중도를 지키고 있는 것이 오히려 네. 어 악이나 불의나 어떤 부정의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자꾸 양심의 가책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이 가만히 있으면은 어 '너 죄인 아니냐.' 이런 또 느낌이 들기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아, 드리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진짜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속뜻이 네. 무슨 뜻인지. 그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은 네. 앞에 무슨 말씀을 먼저 하시냐면은 계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셔요. 네. 그러니까 계명은 보통 이제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근데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의 의예요.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네. 잘하고 못하고의 판단은 있잖아요, 누구나. 네. 어, 근데 이제 여기 그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만 봐도 이쪽 편이 더 잘했다 또는 저쪽 편이 더 잘했다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잖아요. 네. 그것은 사람의 판단이잖아요. 개인의 판단. 네. 그리고 이제 개인의 판단이 어느 쪽이 더 많으면은 그쪽 편이 더 많은 것이고, 판단이 이쪽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으면 이쪽이 이제 그 세력이 적은 거죠. 네. 근데 그 분명히, 겉으로 볼 때 잘잘못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사람을 죽였으면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잘했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사기를 쳐도 잘못했다고 그러지 잘했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걸 분명히 인지를 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의예요. 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잖아요. 네. 계명에. 네. 계명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한 것을 갖다가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처럼 살인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 네. 최소한의 바리새인의 의는 이르러야지요. 근데 중도라는 게 뭡니까? 중도는 잘못한 게 분명히 있는데 잘못한 것으로 생각도 안 하고 또 잘했다고도 안 하고 그런 의미로서의 중도잖아요. 그 선악 기준을 그냥 다 버리고 선악 기준이 완전히 없애버리면 네,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잣대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네,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네, 마치 그 목사님께서 인제 가끔씩 비유로 들은 게 지능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잖아요. 네, 사람들은 아무런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항상 웃고 다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살인을 했든 사기를 쳤든 그냥 기준이 없으니까 웃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든 네. 예를 들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투표를 한다고 할 때 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투표를 하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람의 판단이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가 있죠. 네. 그렇다고 투표를 안 하는 것이 또 잘했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어느 쪽인가는 이렇게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네.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으려면은 일단 바리새인의 의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뭐 어떤 도덕적 기준에 맞게는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판단이야 뭐 개인의 자유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A와 B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네.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내 기준은 분명히 이 사람이 더 선할 것이다. 또는 이 사람이 더 잘할 것이다. 또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더 나은 것 같다. 선택 이- 기준이 있겠죠. 예, 인간의 됨됨이가 나을 것 같다. 네. 그 기준에 의해서 투표를 하기는 해야 돼요. 네. 그걸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국을 보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네. 겉에 문제지만 겉에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요. 어떤 쪽은 똑같은 행동을 놓고도 잘했다 그러고 A라는 어떤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행동을 했을 때 네. B, 그러니까 그 개인, B는 네. 그거를 옳다 그러고 C는 그걸 틀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네. 그것은 사람의 개인의 그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거죠. A와 B 중에 누군가를 선택은 하듯이 내 판단이 거의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내 판단 기준은 선일 거 아니에요. 내 좀 더 판단 기준은 선하고, 선하다, 선하다. 어, 내 판단 기준은 옳고 선하다. 선한 기준으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악한 기준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포악하고, 어? 저기, 정의롭지도 않고 하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한테는 유리할 거야, 라는 그런 이기성이 있어서 뽑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뽑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은 나의 가족이니까 내가 뽑는다라든지, 네. 근데 가족은 아니지만, 저 사람 스타일이 나하고 맞는다든지, 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사기를 잘 치지만, 사기를 잘 쳐서라도, 뭔가 좋은 일을 할 것 같아. 라든지, 그런 네. 여러 가지 그 요인 때문에 판단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바리새인의 의의는 뭐냐면은 최소한의 의로운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도둑질 하지 말라 이 계명이 있잖아요. 네. 계명에. 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뭐 누구를 속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속뜻은 다 다르게 해석이, 속뜻은 다 있는데 네. 제 얘기는 일단 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은 겉의 것으로 판단하니까요. 네. 예, 겉의 것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네. 속뜻이 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겉뜻이 살인, 간음, 도둑질은 이게 악한 거니까. 그렇지, 악한 건데 속뜻이 선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겉뜻도 겉으로 볼 때도 선한 걸 추구하는 판단 기준을 가지라 이거지요,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쟁취하기 위해서 폭력을 쓴다든지, 응?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잖아요.
네. 폭력이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폭력은 어느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지요. 예. 저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데 겉으로도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예? 바리새인의 의. 예. 예. 선택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내가 선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투표를 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물론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 판단 기준을 어디로 삼느냐는 문제는 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선으로. 네. 예. 공격하지 않고 남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남을 더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더 많이 있느냐. 이런 판단 기준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국을 봐서라도 선택 기준은 항상 선이에요. 선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옳은 거죠. 네. 악하다는 거, 악을 갖다가 옹호하면은 그건 일단 빗나간 거잖아요. 겉에부터 빗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지요? 악을 인제 제가 가장 더 궁금한 거는 뭐냐면 네. 이렇게 악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가만히 방관하고 중도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게 부정의한 게 아닌가. 내가 이것이 죄가 아니냐. 아, 악을 악을 그러니까, 옹호하는 세력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이게 죄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죄라는 것보다도, 어, 그 죄의 개념으로 가기보다는 방치하는 것도 옹호하는 것으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하려는 사람을 막아야 되는데 안 막고 가만히 있으면 예. 그것도 이 악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 그건 맞아요. 그 얘기는 음.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악한 것을 옹호한다든지 또는 악한 걸 보고도 가만히 있다든지 이것은 일단 이 사람 세계에서는 악을 동조한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의 음. 의보다 더 나아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네. 더 나아야 된다. 예, 예.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살인하지 음. 말라 들었잖니. 네.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잖니. 이게 네. 이제 계명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살인하지 말아야 되니까 살인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네. 간음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네. 자, 그런데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은 바리새인의 의예요. 네. 근데 바리새인의 의도 중요하죠. 네. 이 세상에 살면서 살인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의의가 기본이다. 기본이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위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보다 더 위. 그건 뭐냐면은 음.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마자 들었는데 나는 다시 말한다 그랬어요. 네. 그게 뭐냐? 마음으로 마음으로 형제를 네.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살인이야.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제를 어떻게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완전히 차원이 높아진 거죠. 한 차원 더 높게. 그 예를 들어서 형제를 미워 형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짓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나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잘못한 거다 이렇게. 네. 그건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미워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미워하지 말라. 네. 미워하면 너도 똑같이 그 형제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형제가 나쁜 짓을 하고 있더라도 나쁜 것을 하고 있는데 음 나쁘다고 판단을 하잖아요. 예. 그 판단을 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의예요. 네.
그런데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으려면 뭐냐? 미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 미워하지 마라. 분명히 나쁘다고 얘기는 해주는데 네. 미워하지는 말아라 이 얘기예요. 아, 잘못된 건 지적해 주지만 미워하지는 말아라.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 형제 중에 너에게 죄진 형제가 있는데 네. 죄 짓고 가서 또 와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음, 네. 잘못됐다고 하거든 용서해주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서는 어디까지 하느냐? 끝까지 하는 거잖아요. 네. 끝까지. 네. 미워하지 않는 것이 용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으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미워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네. 욕한다든지 나아가라 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벌써 살인했다. 네. 마음으로 간음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한 거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나온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현상계에서 그 사람들의 행위, 이 밖으로 나오는 행위, 요즘 우리나라 시국으로 봤을 때 계엄이 일어났고 네. 사람들이 폭도를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고 법을 무력화해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했던 그 시도잖아요, 그게. 네. 그런데 그걸 미워는 일단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미워는 하지 말되 나쁜 것은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지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음, 나쁜 것이라고 판단은 할 줄 알아야지. 네. 판단조차도 못하면은 바리새인의 의도 못한 거죠. 네. 근데 판단은 했으나 미워하지는 말라는 뜻이 뭐냐 이거요. 네. 어떻게 하면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영화를 찍을 때 네. 영화 속에서는 악당도 나오고 선한 자도 나오고 가해자도 나오고 피해자도 나오잖아요. 네. 그 영화 속에서. 네. 그러면 영화 속에서조차 악인을 악인이라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악역을 누군가는 해야죠. 그러니까 악역을 할 때 네. 그 악한 행위는 악한 거다고 그 극 중에서도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결국은 악당이 이제 그 멸망을 당하는 스토리로 거의 다 그렇게 끝나잖아요, 영화가. 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악당은 악당인 거고 가해자는 가해자고 피해자는 피해자잖아요. 영화 속에서는 네. 그렇게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죠. 네. 그와 같이 이 세상이 영화 속의 가상현실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악당을 악당이라고 안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네. 이 세상이 꿈이기는 해도 네. 그러나 꿈이라고 생각하고 영화 속의 스토리라고 생각하면은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현실이 아니니까. 네. 현실이 아니니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중적인 생각이 있어야 돼요. 현실 세계에서 선을 네. 추구하되 악은 미워하고 선은 추구하되 이것이 실상이 아닌 것을 알았으니까 미워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은 해주지만 미워하지는 마라. 그렇지요. 그거죠. 네. 음.
그러니까 이 세상 뭐 우리가 TV만 켜도요 뉴스를 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시국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것은 잘못한 것이고 지금 이것이 잘하는 것이다라는 판단 자체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러나 음,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네, 무슨 생각? 이것이 현실이 아니고 저 사람도 저 악당도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죠. 네, 그러나 그 잘못한 허물에 대해서는 세상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법대로 처리가 되는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 세상에. 네, 예, 그 법은 법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은 이것이 꿈의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큰 거다. 네. 그런 뜻이죠.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행동의 측면에 있어서 네. 이렇게 에, 악당이 악당이 판을 치고 있는데 가만히 그냥 내 일만 하고 내 일상생활에만 집중하고 그냥 무관심한 것이 혹시 내가 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 죄를 짓는 건 아닌가. 그렇지는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 네. 예를 들면 판사라든지 네. 검사라든지 수사관이라든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네. 잘잘못으로 해야죠. 네. 분명히. 그죠? 업무죠, 업무. 그 그렇죠. 사람들은. 네. 그건 분명히 바리새인의 의에 입각해서 네. 율법에 입각해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법에 입각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나 아무 그런 위치는 아니라면, 그냥 일반 시민이라면, 네. 일반 시민 중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시는 분도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도와 같이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그럼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복음을 아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나라는, 나의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판단하고 선을 선이라고 판단은 하지만 나하고 직접적인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가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가담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을 때는 나도 하나의 주권자로서의 가담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A든지 B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스토리 안에 내가 끼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건, 내가 그 스크린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렇지요, 그렇죠. 네. 어, 스크린을 보면서 저건 악당이고 이건 선한 사람이다 분별은 하지만 스크린 안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가담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네. 어,
그러니까 그것은 죄 짓는 것도 아니고요. 방관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방관하는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네. 그것과는 다르죠. 의미가 음. 다르죠. 예. 아, 예를, 음, 알면서도 그냥 관찰만 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보시면 알아요. 네. 예수님의 그 시대에는 유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네. 굉장히 억울한 측면으로 있는 상황이죠. 네. 로마가 통치하고 괴롭히고 세금을 걷어가잖아요. 네.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로마에 대해서 나쁘다,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자, 응?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자, 뭐 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요. 네. 그런 의도로 행동한 적도 없어요. 독립군을 결성하고 막 이런 것도 없으시고. 예, 예. 네. 바로 그와 같아요. 네. 그분은 잘하고 못하고를, 어, 판단조차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판단은 하되, 미워하지는 말아라. 왜? 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어, 항상 그거예요. 아, 이게, 이제 좀, 그,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고심을 많이 했는데, 예, 예. 집회에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고민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는 뭐 설교 중에도 옛날에 1년 전인가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비슷한 얘기 했더니 막 태극기 부대 그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또 어느 분들은 촛불 부대 네. 그쪽으로 나가시는 분도 계셨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네. 가담하지 말라고 네. 그런 설교를 잠깐 비췄더니 태극기 부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어요. 목사님께서 그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예. 그죠? 네. 그리고 사람을 뽑을 때, 대통령 뽑을 때, 네. 당을 보지 말고 나는 사람을 봐라.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당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무조건 뽑는다. 이런 생각보다도 네. 그 사람의 전대미를 봐라. 내가 네.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은 나라 전체가 고난에 처할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잘 뽑으면은 나라가 평안해질 거다. 그 네. 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은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러니 사람을 보고 뽑아라, 사람을. 네. 그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네. 해서 누구를 뽑으라는 얘기는 안 했고. 네. 근데 오늘날 이렇게 힘들잖아요. 네. 예, 이게 지금 그동안에 많이 고민하던 게 오늘 해소가 되니까 마음이 참 편합니다. 중도를 지키는 거, 예, 어, 우리가 뭐 그 중도라는 얘기는 이제 불교에서도 나오고 뭐 주역이나 중용에서도 나오고 이 동양 고전에서도 나오고 노자에서도 나오고 중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 중도를 지키는 것이 뭔가 네. 그것도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네. 중도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을 영화 속에 스토리로 보면 중도가 돼요. 네. 그렇다고 영화 속에서 악인과 성인을
다 옹호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악인을 옹호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네, 어. 아, 영화 보면서도, 저 악당 저거 빨리 어떻게 돼야 되는데, 잡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영화라는 건 잊지 않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중도지. 그게 음, 중도요. 네. 어, 어, 그냥, 어, 선악 판단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아예 무시하고, 그냥, 어, 말하자면은, 그 전응화 수준처럼 그냥 선악 판단 일체 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라 이런 뜻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얘기 아니지. 예를 들어, 그렇게 하려면은, 배고프면은 밥도 안 먹어야 되잖아요. 판단하지 말아야 되니까. 네, 그런 건 아니라고. 근데 음, 그 판단이, 개인마다 판단이 다 다르잖아요. 네,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은 판단이 못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개인적인 판단은. 네, 근데 자기가 옳게 판단을 했던, 그르게 판단을 했던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가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옳은 판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가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판단을 맡겨야 돼요. 네, 근데 성령의 판단이 뭐 악한 것을 선하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러지는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 진리에 밝다는 거죠. 내가 그만큼 밝아요. 진리에 밝으면은 진리 아닌 것은 다 가짜잖아요. 네, 그럼 이 세상은 다 가짜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네, 어,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선악 분별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에게, 그래, 나 죽여라. 뭐, 죽여도 선이고, 안 죽여도 선이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예수님을 절벽으로 떨어뜨릴 때 예수님이 피하셨다고요. 네, 그와 같이 분명히 악한 것, 이게 살인이라든지 공격적이라든지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상현실 속에서도 악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근데 그거조차도 분별 못하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죠. 네. 어, 그야말로 바리새인의 기초 기본. 어, 네, 그것도 못하지. 그것만 또 못하죠. 음, 악한 거지, 말 그대로. 네, 그러나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정체는 그렇게 잠꼬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의 정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미워하지는 않죠. 네, 음, 다만 이렇다 저렇다만 하는 거죠. 옳다 옳다 그러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만 하는 거죠. 아, 음,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 예, 예. 네,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음, 아, 많이 좀 명쾌해진 것 같습니다. 아유, 막, 예, 그 여러, 배너라는 영화인가 무슨 영화를 본 적이 네, 있는데 네, 고전이죠. 거기 네, 보면은 배너라는 사람이 그 로마에 대해서 그 칼을 든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국자죠. 우리나라 요즘으로 말하면 독립군이고요. 네, 그랬는데 그 어머니
하고 자기 부인을 놔두고 이제 그 로마하고 싸우려고 나가서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집에 집에 잠시 왔는데 네.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문둥병자가 됐잖아요. 네. 문둥병자가 돼서 그 당시 문둥병에 걸리면 동굴에 이렇게 격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동굴에 격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날마다 먹을 거 갖다 주고 이런 이제 소식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는데 이제 부인이 하는 얘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음. 그 예수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들어봐라. 네. 놀라운 일들이 생기더라. 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변했다. 이제 네. 와이프가 먼저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을 네. 그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그걸 구경하러 갔어요. 네. 그때 그 베넛도 자기 와이프하고 어머니 여동생도 숨어서 그걸 멀찌감치 해서 보는 거예요. 네. 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막 넘어지고 그래요. 네. 넘어지다가 그 베너라는 그 청년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네.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분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네. 눈이 마주쳤는데 뭔가 메시지가 자기 마음에서 확 열리면서 네. 저게 뭘까라는 게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히고 죽으시는 그 광경을 다 보면서 마음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 배너가. 네. 변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 집으로 와서 부인한테 하는 얘기가 나 그분의 그 행위를 보면서 나 칼을 다 버렸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로마하고 대적해서 나라를 찾으려고 했던 그 칼을 네. 내려놓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뭔가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진짜 의미를 이 청년이 깨달은 거예요. 네. 바로 그와 같아요. 내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네네. 예, 뭐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똑같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